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 제가 본문을 일부러 이렇게 순서를 끄는 것 아닐 텐데 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가 막힌 본문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설날에만 앞으로 이거 설날에 계속 설교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계기이고 또 통로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설이 되면 벌써 설 연휴가 시작되어서 여러 성도님들 중에서 이미 고향으로 내려가신 분들도 여러 인사하고 내려가시기도 하셨고, 이 설 연휴를 맛있게 보내시기 위해서 이미 이제 급하게 움직이고 계셔서 아마 인터넷으로도 지금 예배드리고 계실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영적으로 분주하고 또 의외로 틈도 많고 또 이런 연휴를 가족들과 보내고 나면 의외로 마음속에 후폭풍이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더 아플까? 왜 더 힘들까? 그거에 우리가 여전히 여러 번 경험했다면 우리가 얼른 중심을 잘 찾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회이고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 거구나, 이 시간이. 이렇게 마음을 좀 다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심리학에서 절정과 종결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정과 종결의 법칙이라는 게 좀 어려운 건 아니고, 어떤 얘기냐면 경험은 기쁨과 아픔의 총체적인 합보다 절정에 달았을 때의 마지막 순간에 느끼는 감정으로 기억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얘기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실험으로 이런 실험을 해본 겁니다. 데니엘 카너먼이라는 분이 여러 사람들 자원자를 받아서 실험을 했는데, 사람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고통과 관련된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 담그면 시렵고 좋지 않잖아요. 또 약간 아프기도 합니다. 뻐근하게 이렇게 아프기도 합니다. 한 14도 정도 되는 그냥 물에, 차가운 물에, 우리가 보통 그러면 좀 차갑다 이렇게 느낄 정도의 그런 물인데, 거기에 사람들을 모아서 한 사람당 30분씩 손을 이렇게 넣게 하는 겁니다. 그럼 손 시려워서 빨리 빼고 싶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경험하고 나서 그때의 경험을 잘 기억하고 있어라. 차가운 경험밖에 생각이 안 날 것 같은데 그렇게 넣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똑같은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똑같이 14도 되는 그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게 하고 30초,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빼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어서 옆에 15도로 맞춰진, 딱 1도 차이 되는 15도로 맞춰진 물에 손을 넣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14도의 물을 넣었던, 혹은 처음에 그냥 15도의 물을 넣었건 똑같이 차갑다는 느낌이 들 거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1도 차이가 굉장히, 손으로 차가운 곳에 있다가 1도만 올라가도 손이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14도에서 30초, 15도에서 30초 이렇게 1분을 보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어떻게 느꼈는지를 물어봤다는 겁니다. 어떻게 느꼈습니까? 당신 만약에 다시 이걸 해야 한다면, 똑같은 경험을 하게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짧게 30초 딱 14도 되는 물에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좀 길게 이렇게 해서 14도 있다가 15도 있는 1분짜리 이걸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긴 것보다는, 긴 고난보다는 아싸리 짧고 굵게 한번 딱 손 들어갔다가 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의외로 압도적인 숫자들이 길더라도 뒤에 14도에서 얼른 빼서 15도에 들어가는 그걸 더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보니까, 사람들은 고난의 길이보다 실제로는 그 가운데 어떤 감정을 내가 느꼈는가, 그리고 끝날 때 어떻게 끝났는가 가지고 그 고난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생기는 여러 일들을 인지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 가운데 그와 비슷한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계라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난한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빨리만 끝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경험은 다양하게 느끼고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설 때가 딱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기 참 쉬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래서 이런 설이라는 특별한 경험과 우리가 설 때만 할 수 있는 만남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나기도 하고 오랜만에 만나기도 하지만, 또 시간이 또 상대적으로 많이 있어서 아이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참을 수 없는 어떤 감정의 변화들을 경험하기도 돼요. 분노도 느끼기도 하고, 그 염려와 걱정이 오기도 하고, 이런 낯선 경험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질문해보고 대답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좀 이해할 때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시선으로 그때의 엘리사를, 이 당시의 엘리사를 좀 평가해보고 이 장면을 평가해보면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님 어디 계신가 물어보면 당연히 우리 안에 계시지 이렇게 설명을 할 거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함께하고 계시더라고 우리는 다 생각하고 있지만, 엘리사 당시에는 이건 사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시기였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맞습니다. 우리는 당연해 보이는 일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만 하더라도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들에게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만 해도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구약의 전통에서 쭉 살았던 제자들에게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어떤 사람에게, 몇몇 사람들에게 그 시대의 리더십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능력과 기사와 여러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말씀을 주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았던 것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구약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그런 전형적인 구약의 전통 가운데 있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살았던 이 시기에 분명히 드러나는 사실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배면에 깔려있는 전제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야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알았어요. 그가 능력의 선지자로서 쓰임받고 그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구약의 사람들은 자기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엘리사 역시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많은 사람들과 달라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있어. 그가 말 중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엘리사가 보기에 엘리야에게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본인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갑절이나 내게 인도함을 받고 능력이 되게 하시는 것을 스스로 자각할 때까지는 우리 생각에는 그냥 알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인도하셨던 그 성령님이 내게도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스스로 자각하게 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게 될 때까지 기사들이 있었어요. 이적들이. 그 첫 번째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가 엘리야의 겉옷을 두르고 요단강을 자기 혼자서 건너오게 되었을 때 주위에 여러 선지자 생도들이 그걸 봤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다시 요단강을 혼자서 건너서 오는 사람들을 보고 엘리야에게 있었던 영이 엘리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역시 자기들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도 엘리사 스스로가 내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셔, 성령이 내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어 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자각하게 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 대신에 임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이 시대에 이제 엘리사가 이제 이야기하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중요한 그런 기적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스스로도 알고 이 정체성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이걸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물군원에 가는데 왜 소금을 준비하고 막 이런 일들을 조금 더 다르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건을 저는 이렇게 적용하게 됐어요. 오랜 동안 열심히 살기는 했는데 이상하게 될 듯 뗄 듯 하면서 소출이 없는 거죠. 될 듯 뗄 듯 하면서 열매가 없는 거죠. 될 듯 뗄 듯 하면서 변화가 없는 거죠. 오랫동안 이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뭔가 간당간당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갔는데, 그런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일이, 오늘 여리고 성읍에, 이 여리고라는 땅에 소산이 없어지고, 이런 걸 통해서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엘리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는 것과 같이 적용을 해보면서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토산이 맺히지 않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였나라고 할 때 첫 번째 무게 중심을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열매 자체입니다. 열매를 생각한다는 것. 19절 말씀에 보면 이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에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학자들이 설명할 때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한다라는 것이 물 자체가 어떤 특별한 효능 같은 것이 있어서 실제로 소출이 잘 맺히지 않고 가축들이 임산을 다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도 임신을 했다가 중간에 안타까운 일들을 겪게 되는 일이 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그런 마을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일의 원인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물 때문이다. 이렇게 토산이 나쁘고 우리 가축들이 새끼를 잘 못 치는 것이 또 사람들도 영향을 받는 것이 물 때문이다. 원인을 알고 있었고, 두 번째 이걸 오랫동안 경험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계속 어려움만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원인도 알고 있었고 오랜 기간을 그렇게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그냥 이게 어려움만 당하고 있는 상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기대해 오던 일들이 이상하게 꽃이 잠깐 피려고 하다가 똑 떨어져 버리고, 열매가 좀 됐다 기대하고 좀 나아가는데 똑 떨어져 버리고, 열매까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들을 보면 조금만 더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상태랑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고추 농사를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추 농사를 했던 것은 아니고 고추 농사를 짓고 있는 곳에 잠깐 도우려고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추 농사하시는 분들이 특별한 이런 방석들도 있어요. 힘든 방석이 있거든요. 동그란 쿠션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주저앉아 가지고 고추를 따다 보니까 이렇게 엉덩이 쿠션 이렇게 큰 걸 갖다 이렇게 바지에다가 끼고 이렇게 해요. 그걸 하고 이제 엉금엉금 이제 기어다니면서 합니다. 저한테 막 잘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따면 된다고 했는데 그게 하는 사람은 참 쉬워 보이는데 막상 처음 해보는 사람이 하려고 그러니까 어렵더라고요. 첫 번째 이렇게 톡 따니까 이 꼬다리라고 그러나요? 꽁지만 딱 빠지고 이 고추만 딱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실하게 익었어도 팔 수가 없답니다. 그냥 끝이에요. 그러면 농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자기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꽁지를 잘 잡아가지고 또 이게 똑 따면 힘을 조금만 세게 주면 여름에 쨍쨍이고 거의 뭐 이제 가물듯이 그렇게 한여름에 뽑다 보니까 이게 고추가 잘라져 나오는 게 아니라 고추가 전체가 다 뽑혀서 나와요. 툭 뽑으면 이게 전체가 다 이렇게 뿌리채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얼른 집사님 몰래 다시 심어놔야 돼요. 제가 도와주러 왔는데 도와주는 게 아니라 고추를 다 뽑아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잘 잡고 이렇게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또 황당한 게 있어요. 고추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꽃이 피고 그리고 고추가 열리고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추를 자꾸 따주면 꽃도 계속 피고 그리고 그 꽃핀 데서 또 고추가 열리고 그래요. 여름 내내 그렇게 합니다. 계속 연속적으로 고추가 열려요. 그런데 이걸 조금만 세게 탁 주면 고추꽃이 우르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 재앙이 임하냐면 그 꽃이 떨어져 버리면 그 꽃이 있는데 고추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저 신기한 거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는 밥상에서 그냥 된장 찍어 먹고 쌈장 찍어 먹고 맛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거기 가서 해보니까 이게 참 여러 생각들이 들면서 뿌리 뽑는 것도 안 되고 고추 꽃 떨어지는 것도 안 되고 요것만 잘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관계에서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만 이렇게 얘기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마음이 좀 확 통할 것 같은데 이게 좀 화해가 되든지 좀 뭔가 해결이 되든지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관계가 조금씩 좋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됐다 싶은데 갑자기 처음부터 우르르 다시 이제 막 시작하고 고추꽃 딱 떨어뜨리는 느낌인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되면 되는데 또 마음속에 우리가 생색을 또 확 내버리고 참지 못하고 한번 짜증 한번 냈다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죠. 이제 마음이 공감되나 싶으면 다시 처음인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을 벗어날 수 있을까? 관계와 같이 우리가 계속 그런 반복적인 일들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가? 첫 번째로 일단 열매를 하는 거죠. 직시하는 거죠. 우리가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열매가 되지 않을까? 왜 이게 될 듯 되듯하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걸 첫 번째로 생각하고 문제다라고, 그래서 이것에 개입하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단계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면 그에게 주님의 인도하심과 샘의 근원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 근원으로 가서 새 그릇에 담아온 소금을 뿌렸다, 이렇게 본문이 나와 있는데, 이게 새 그릇이나 소금의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기보다 물 근원으로 나아갔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 보게 됐어요. 이 본문 말씀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참 되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장면도 없고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했다는 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지금 그냥 감동하신 대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기에 지금 물이 어렵습니다, 물이 나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소금 가져오고 새 그릇에 담아 가지고 오고 물 근원으로 가자, 물의 근원으로 가서 거기에다 지금 뿌렸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오랜 동안 기간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지만 그 처음 시작이 근원, 물 근원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구나, 원인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렇게 깨닫다 보니까 이번 설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기회, 영적인 기회가 되는 것이구나. 설이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부모님들이 우리의 어린 시절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설이나 추석 때, 명절 때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근데 물론 그것을 우리가 말로써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명절 때 반가우면서도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면, 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다 아니까 반가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같이 가장 모든 걸 다 열어놓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에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가깝기 때문이죠. 혈족이기 때문에, 피를 나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설이 우리들의 삶의 근원을 바라보게 하고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지금은 이미 시기가 많이 지나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다 지나친 것 같지만 여전히 그게 내게는 다른 형태로 남아있는 것이죠, 영향력으로. 근데 설이라는 시간에 보면 그런 고난의 시기들과 아픔들은 뚝 떨어지고 이제 다 커버린 나와 이제 혹은 다 자란 우리 자녀들과 그냥 갑자기 뚝 끝나서 그 시간을 같이 하게 되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여러 일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렸을 적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저희 어머니랑 이야기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제 몸에 있는 흉터들에 대해서 다 기억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 몸에 제가 뭐 넘어져서 무릎팍이 깨졌다든지 뭐 어디에 이렇게 상처가 났다든지 하다못해 마마 때문에 마마 자국이 몇 개 이렇게 있는 거, 몸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어디 이렇게 여기 있던 게 어디 내려가서 뭐 이렇게 있는 거, 그걸 어머니께서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한 가지 하나 본인이 한 군데 모르는 상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르는 상처. 사실 그거 제가 잘못해가지고 어머니 몰래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그거 하나 딱 모르는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그게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 제 삶에 저는 그냥 뚝 커서 지금의 제 모습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우리 아이들도 그런 것 같고, 자녀들도 그런 것 같고, 부모님도 어느 순간에 시기를 확 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지만, 이런 시기들의 우리의 삶의 근원과 우리의 이 모습을 그대로 형성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것을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설이라는 거예요. 삶의 근원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막상 형제 자매들, 부모님들 만나면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랑과 고마움을 전하기보다
현실적인 일들의 실수나 원치 않는 말, 행동 때문에 어려워하는 경우들도 사실 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평상시 하다는 우리의 모습, 그게 명절이라는 시기적인 상황들도 있지만 그것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근원과 만나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그렇구나, 이 시간만 잘 보내면 된다가 아니라 삶의 근원과 잘 마주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 있었던 여러 현실들, 상처들, 아픔들, 그게 누구이든 간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관계로 인해서 오히려 아파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나가보면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의 아닌 의절 상태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결하기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가만히 또 보면 전화해도 힘들고 안 해도 힘들고 이게 어떻게 해도 힘든 거죠. 잊고 살고 싶지만 이 설 때는 잊고 살 수가 없거든요. 평상시에는 바빠가지고 분주하게 지내고 있지만 이런 설이 되면 떨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내 삶에 나를 설명하고 있는 여러 일들이 직장이나 돈이나 직이나 내가 몰고 있는 차나 소유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이끌어온 아주 많은 관계들이 내게 있었지. 그 관계는 정말 소중한 거고 내가 지금 불편하다면 그것은 뭔가 중요한, 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들이 막혀져 있는 거죠. 그걸 해결하고 풀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설을 우리가 그렇게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근원과 만나는 거구나. 우리가 계속해서 열매 맺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됐다면 이 문제의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 만나는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들을 내가 진지하게 맞아야겠구나. 사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굳이 눈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너무 구질구질해지잖아요. 굳이 눈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뭐 재정이든 재정 혹은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거 그거라면 그냥 딱 그만큼 이용해서 그만큼만 딱 에너지를 쓰고 그냥 깔끔하게 끝내기를 선호하죠. 눈치 보고 이런 거 별로 어려워해요. 점점 더 어려워해요. 아유,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내가 여기서도 이렇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게 뭐 시댁이든 그게 처가댁이든 뭐 어디든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수직적인 관계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는 것을 눈치 본다고 하잖아요. 그냥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 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더 넓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눈치를 살피는 것은 눈치 본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걸 배려라고 그래요. 배려. 그리고 그런 걸 센스라고 그래요. 센스. 명절 때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얼마든지 내가 내 주장을 할 수도 있죠. 내가 이렇게 이런 일도 했는데 얼마든지 내가 얘기할 수 있죠. 눈치 볼 이유가 없어요.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아픈 것, 내가 그것 때문에 그 노심초사하는 것은 눈치 보는 게 행위가 아니라 우리 센스 있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죠. 배려하는 거.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배려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마음을 같이 누려요. 나를 설명하는 거. 요즘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친밀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명절 때 다시 환기되고 찾아가는 데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를 설명하는 것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나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것들보다 우리의 근원과 더 가까운 것은 우리의 부모님, 우리 형제 자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기는 거죠. 우리는 직장에서 돈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건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의 통로와 마음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이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 설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매년마다 명절 때 어렵지, 힘들지, 혹은 이 즈음이 되면 왜 재정적으로 이렇게 염려가 많아지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샘의 근원처럼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여러 관계들에 대해서 내가 소중히 해야지 라고 생각될 때 영적으로도 우리 각 개인에게 근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의 근원이 되는 것. 21절 2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제일 많이 질문했던 말씀이기도 한데 21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써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라고 엘리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제게 이것이 되게 생경하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사가 요 바로 전 장면만 해도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던 사람이거든요. 엘리야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엘리사 본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가? 그걸 본인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완전히 변해서, 그리고 언제 들었는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본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한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청해져 있는 이런 질문들, 삶의 근원에 관련된 질문들 뿐만이 아니라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어려움이라고 생각되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 삶에 영적인 근원이 있는데 그 근원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지, 이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라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지, 그게 우리 삶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생활에도 그게 근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잘 알아듣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그리고 설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 상황들 가운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날마다 반복되는 일들 중에서는 이미 여러 이제 관계도 형성되어 있고 그냥 거기에 넘길 수 있는 우리 마음대로의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게 정상적이든 혹은 과도하든 혹은 아픔이든 회복이 필요하든 다양한 상황이든지 이미 거기엔 적응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설같이 연휴가 있고 가족들과 함께하고 나를 잘 아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내가 불긋불긋 감정의 변화를 누리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삶의 어려움 앞에 있게 되는 이유를 우리가 접목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차리고 있는 건가를 내가 훈련하고 연습하는 과정이 되는 거. 그게 엘리사가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물의 근원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라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특별 새벽기도회 제1차 40일 특별 새벽기도에 마쳤어요. 하나님께서 매번마다 참 큰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처음에 개척 초기서부터 하나님 어떤 걸 하고 어딜 가고 뭘 어떻게 될지 몰라서 기도했었던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너무 감사하게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특별 새벽기도회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응답들을 주셨어요. 이 응답이라고 할 때 개인적인 응답들도 참 값진 것들이 많습니다. 재정이 풀어지고 뭐 취직이나 아픈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치유되는 역사들도 참 많았지만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했던 이 기간 동안에 함께 긍정할 수 있는 그런 응답들도 하나씩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우리가 저희가 2016년 12월서부터 특세 시작하게 됐는데 17년 1월달, 2월달까지 1차 특세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태전동 지역을 보게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저희가 계약대에서 잔금도 치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인테리어 여기 명도도 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인테리어도 다 끝내게 해주시고 설립 예배도 드리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40일씩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다 차곡차곡 이렇게 이끌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 안에 기대함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특세 때는 뭘 주시려나요? 그런데 우리가 2018년 12월에 넘어가면서 이제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뭐 응답해 주셨나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저 스스로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니까
우리 교육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떠올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름서부터 기도했거든요. 저 장소를 달라고. 그랬더니 주인이 여러 번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중간에 또 이단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었습니다. 날마다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주인이 꿈쩍도 안 하고 안 빌려준다고 그렇게 건물 다 부시겠다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런데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에 시작하고 3주차 되는 월요일에 12월 24일이었습니다. 앞에 종탑이 오랫동안 교회가 비어져 있으니까 위험할 정도로 이 막 부품들이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서 공사를 하더라고요. 종탑을 띄워내는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이지만 출근해서 이렇게 있다가 저거 이제 위험하던데 이제 띄워내는구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안에 바깥에 여기 현관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아저씨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같이 서 있으니까 같이 멀뚱하게 그 종탑 떼는 거 보고 있다가 여러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된 거죠. 저 종탑 뛰나 봐요. 저 위험한데 잘 됐네요. 근데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분이 주인이신가 싶어서 혹시 여기 주인이세요? 그랬더니 주인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접 얘기했죠. 이거 왜 우리 안 빌려주시냐고. 저희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교회 안 빌려주신다고 그렇게 딱 잡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여러 사람도 있다 보니까 나갈 때 안 나가는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염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저기 얻더라도 우리 교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 바로 빠지면 되고, 우리도 도로에 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이런 조정들을 해야 되니까 빌려주세요. 그렇게 막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연락처도 달라고 해서 명함도 한 장 거의 받고 제 연락처 바로 찍어드렸어요. 근데 그 금요일날 연락을 주시기를 이거 빌릴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빌린다고 확실히 얘기해줘야 다른 부동산에 안 내놓을 거 아니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우리 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4주차 때 계약하고 8주차 때 공사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주시지. 그런데 제게 왜 이 말씀을 꺼내게 됐냐면 2월 1일 날 마지막 예배 특세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제가 영성일기를 조금 빨리 썼어요. 성령 집회 때 들어가기 전에 영성을 조금 빨리 쓰다가 작년 2018년 2월 1일 일기를 보게 된 거예요. 딱 작년 일기를. 그리고 그 전해 일기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전해 일기를.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저 정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2017년 2월 1일 일기. 이때가 언제냐면 개척하고 3개월도 안 됐을 때예요. 3개월 개척하자마자 거의 특세 시작하고 막 이러서 1차에서 2차 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오늘 중요한 꿈을 꾸었습니다. 청년들이 꿈 이야기입니다. 선교단체로 보이는 곳에서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청년이 고속도로가 있으면 몇 %가 늘고 어떤 조건이 있으면 어떻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을 꼭 만나보면 좋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바로 소그룹으로 모였습니다. 나이들은 한 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분께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을 건넸는데 그분이 한쪽 끝으로 가서 천장에 머리가 닿을 만큼 계단 같은 곳에 올라가서 저를 보고 웃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는 사람이라고 주택 같은 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가정같이 모이는 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중요한 회의를 했습니다. 태전동 땅을 임시로 결정한 날입니다. 토요일 6시까지 땅에 대한 2억 원이 준비되면 주님의 뜻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닌 것으로 최종적으로 여기기로 했습니다. 주님 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첫 번째 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저희가 이 땅을 놓고 이거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그냥 있는 만큼만 하고 그냥 텐트 치고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무리하지 말자. 무리하지 말고 그냥 텐트 치고 그냥 건강하게 이렇게 목회하자. 근데 우리 운영위원분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거 도전입니다. 이런 중지가 모여지게 됐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를 우리가 기도를 해봐야 되나요?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되나요? 분별해야 되나요? 도저히 안 돼서 분별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분별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일을 놓고 혹시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재정을 모아주시면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보죠. 하지 말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까지 분별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결과를 살고 있는 거예요. 2년 후잖아요. 딱 2년 후에. 2년 전만 해도 이 땅을 우리가 구입할 것이냐,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어. 하나님 뜻이 뭐지? 간절히 구했단 말이에요. 간절히.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게 언제야?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주시고 이런 공사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한 번이라면 이해가 돼요. 2018년 일기에는 이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주님, 매월마다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기회와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가 막힌 인도하심 있다고 얘기한 다음에 1차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건 이제 2018년 1차예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작년 이맘때 했던 기도 제목이에요. 이렇게 기도했더라고요. 작년에는 보통 기도 제목을 먼저 주시고 위에서 기도하게 해주셨는데 올해 처음에는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내용과 목적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 특별합니다. 마음이 모아지고 날마다의 단순한 순종이 모아지더니 어느새 기도 제목이 되었고 주님 분명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1년 지나고 날 때 뭘 놓고 기도해야 될지 분명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다만 하는 우리 40일 축제 우리 해보죠. 하죠. 시작을 했는데 이미 다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교육 공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중층공사도 은혜롭게 준비되고 또 한 번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소서. 재정과 관련된 여러 일들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직 뭔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도 감사할 뿐입니다. 다만 부교육자가 없으니 여러 성도님들과 은혜롭게 사역을 나누고 동력하고 있는 것이 저에게 큰 감사요 기쁨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온 형제의 취직을 위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주님이 떠오르게 한 사람이 있어서 고민하는 중에 우리 교회에서 당장 사역자가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1년 넘도록 부교육자가 없다 보니 함께 동력해 주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모든 영역을 다 맡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섬겨주시는데 주님 어떻게 이런 팀워크를 이루게 되었는지 놀랍습니다. 사역자를 뽑는 것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조금 더 길게 이어지지만 제가 너무 많이 놀랐던 것이요. 그냥 간절한 그때 당시에는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뭘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2년 전만 해도 이 땅을 구입해야 되냐 이거 이게 하나님 뜻이 진짜 맞냐 우리 분별해보자. 사람들과 한번 마음을 모아보자. 어떻게 아마 그렇다면 마음에 있는 사람들 헌금을 할 수도 있을 거야. 그렇게 기도 제목이었었고 1년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 교육 공간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부교육자가 오게 해주십시오.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오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 과정들 다 통과해서 이미 교육 공간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제 공사한다고 이러고 있고 그리고 좋은 부교육자들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사역도 같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뭐가 변했나? 뭐가 변한 건가? 이 질문을 해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훈련을 시켜주셨더라고요.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을 알아듣고 나아가는 것에 대한 훈련을 시켜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러 불편함과 연약함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1년 후에 2년 후에 뭐가 남게 될 거냐면요.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하는 이런 불편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훈련이 중심일 거라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있어서 마치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듯이 우리의 삶에 지금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리는 데에 목표와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번 설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간과 훈련으로 우리 같이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마 다른 기간에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설교를 했다면 말씀을 준비했다면 이렇게 적용을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근원처럼 우리 가족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영혼의 근원을 보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는 은혜와 마음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두어야 당장 우리의 삶에 생기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차리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번 설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표적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같이 나누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흔적과도 같이 가장 중요한 경험이라고 한다면 주님 만난 경험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또 그런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은혜,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하신 당신의 살과 피, 우리 다시 한번 이 아주 근원적인 약속에 우리가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약속 가운데 다시 세워주시고 만져주셔서 주님께서 이 기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성찬 받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